네,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런 걸 상고하고 또 배우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며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붙잡으며 어디로 걸어 나아가야 될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시간, 정말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 삶을 위한 말씀 훈련 과정, 인터미디엇 과정입니다. 우리 8강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런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깨어 기도하라라는 주제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죽은 거랑 잠자는 거랑은 다르죠, 그죠? 잠을 잔다는 건 생명 그 안에 있지만 그 생명이 원활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 잠을 자면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시험이 닥쳐오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것을 잘 대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잠을 자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잠과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가 어, 육적으로 잠을 자면 민감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누가 업어가도 잠에서 깨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에 빠져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예. 뭐 육적으로 잠을 잔 군인이 잠을 잘못 자버리면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닥쳐올 때 또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럼 민감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고 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졸음 운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은 내가 타고 있는 차에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존다, 너무 피곤해한다, 눈꺼풀이 감긴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등골이 오싹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피곤해서 또 졸음 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다든지 갓길로 빠져가지고 뭐 잘못된다든지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죠. 영적으로도 이게 졸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영이 약해지면 잠이 오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잠을 많이 자지 않습니까? 잠이 오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또 영적으로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육이 더 아주 강력하게 지배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육신이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물론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하신 얘기죠. 근데 제자들이 육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졸린 나머지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너희는 깨어서 여기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죠. 눈이 무거워져 가지고 잠을 잤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한시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이 어, 너무 강해도 문제고요.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면 육신이 이 영은 거기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육신이 너무 피곤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육신을 잘 다룰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사가 이 사역들을 하는데 만약에 뭐 설교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영적인 모임들을 리더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목사가 육적으로 피곤하고 그래서 이 육적인 힘이 없어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가운데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다뤄야 돼요. 너무 이게 육신의 그런 욕망들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너무 괴롭힌 나머지 뭐 잘 먹지를 않는다든지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먹는 것도 문제죠, 그죠? 이 적당히 먹는 그 중심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또 운동도 잘 해서 육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다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육신이 약해도 기도하기 어렵고요. 또 육신이 너무 강해도 육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잘 주님께서 주신 이 육체를 이 땅 가운데 잘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신에 육신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절연히 끌어내고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시험이 닥쳐오고 있는데 그 시험에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무뎌지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참 어려운 일들이 지금 닥치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김을 받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순간이 이제 다가왔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장차 지금 앞에 올 이 어려운 일들, 모든 시험들, 영적인 이 전쟁들을 능히 피하고 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그들 앞에 주님 앞에 서기 그 전까지 있는 모든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또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방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깨어서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인 도둑이 와서 마귀가 와서 우리의 것을 되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영적인 생명력, 활력이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깨어 있을 수 있는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발전기가 돌아가서 영적인 생명력이 공급되고 우리가 또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먼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봐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영으로 기도하랍니다. 이 깨어 기도하는 것과 이제 연관성이 있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는 때로는 육신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혼으로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 정, 의를 말하죠. 지라는 것은 머리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정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의는 사람의 의지, 뭔가를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결단하는 것, 의지를 갖는 것을 말하죠. 지정의.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게 뭐냐? 기도를 할 때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그거에 모든 관련된 혼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나 육으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물론 간절함이 너무나도 애절하게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은 육적인 행동이나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간절함은 육적으로 이제 표현되게 되어 있죠. 사람이 급하면 그 급한 것들이 말투나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유명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임신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잘 나와 있는데 한나가 아주 애가 없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울분이 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행동이나 태도를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였냐? 술 취한 여자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함, 애절함이 이 육적인 행동과 태도의 말투에 묻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육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참 유별나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육적으로 봤을 때 뭔가 저렇게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좀 요상하게 유별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은 육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는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혼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할 때 우리의 머리나 감정이나 의지가 작동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써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뭔가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기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감정 가운데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기도는 혼만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뭘로 하는 거냐? 여러분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이 주된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아지와 교제하고 어느 정도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강아지도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스킨십을 통해서 육으로 교류할 수 있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혼으로 사람이 지정의를 가졌듯이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개도 지정의를 가졌습니다. 뭐 사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능을 가지고 있고요. 강아지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강아지도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혼이나 영을 가지고 영이 아니죠. 혼이나 육을 가지고 우리가 강아지와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 혼과 육적인 존재로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어떠냐? 하나님은 육이 아니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육적으로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반드시 우리는 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도 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도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혼, 영과 혼의 지경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육적으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지 단순히 혼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이 잘 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뭘로 나가야 되냐? 혼으로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으로 나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나아가야 되냐?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단 말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쉽고 잘못 이해하기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진리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죠. 혼이 아닙니다. 육이 아닙니다.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이 예배라는 것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찬양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찬양할지니라. 다 똑같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영으로 기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두 가지 방법. 그게 뭐냐? 먼저는 여러분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쏟으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로 우리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심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을 주님께 쏟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에서 올라오는 생각, 영에서 올라오는 감정, 영에서 올라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주되게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죠. 영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에서 올라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에서 나오는 것들이 혼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혼으로 머리로만 기도하는 것 이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머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혼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쏟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서 영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연결, 이 교제가 막아져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쏟으라.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주님께 흘려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쏟고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영적인 생각이 흘러나와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그 영적인 감정, 그 성령의 탄식함, 아버지의 그 심장이 내 영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내 감정 가운데서 내 목소리로 내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의지가 내 영에서부터 올라나와서 그 의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고 쏟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도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성경을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영은 기도하지만 내 혼, 내 머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유익이 되지 않죠. 그러면 어떠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파에 따라서 어떤 신학에 따라서 이런 영적인 것은 배제해 버려야 돼. 혹은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또 이게 잘못 걸어가고 있는 그런 교단들도 있죠. 아예 그냥 이런 은사를 폐지시켜 버리고 이런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고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유익을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방언 기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요. 방언 기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그 방언이 어떠한 내용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영에서부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 혼, 즉 머리나 생각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우리 입으로 나오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기도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어떤 혼, 마음과 생각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금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죠. 그죠? 방언 기도는 영적인 기도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고 또 우리 혼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더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뭔 기도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혼은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뒤따라와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뒤따라와야 돼요. 우리 혼이 뒤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방언 기도도 포함되는 것은 모든 기도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가 아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쏟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 기도죠. 그러나 중요하게 관통하는 한 가지는 뭐냐?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 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가 먼저고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우리의 혼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원리의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 이게 같은 얘기를 하면서 조금 다른 얘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원리가 뭐냐? 온전한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영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잠깐 다뤘죠, 같이. 예.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원리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영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문제는 뭐냐? 사람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우리가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 하는 기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리석어요. 연약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뭐가 정말 최선이고 뭐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똥오줌을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뭐가 정말 유익이 되고 뭐가 유익이 안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참 큰 문제죠. 그죠? 사람이 육적으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잘 구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육적으로도 이게 큰 문제인데 영적으로 말해 뭐하겠습니까? 육신으로는 눈이라도 떠 있고요, 머리라도 있죠. 근데 영적으로 눈 멀고 영적으로 이, 이 뭐라 그래요? 좀 지혜가 없으면 이게 사람이 뭘 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효과적이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세계를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긴 하지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뭐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쓸데없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요, 그때 효과적이고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를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의지를 불러 일으키셔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이고 완벽한 기도는 뭐냐?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뭐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주님 내가 기도하긴 하지만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뭐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뭐가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으니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영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가,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시는가, 때로는 기쁨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이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또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관통하는 그런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방법과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가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 있고요. 영적인 은사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고요.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원리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기도의 시간과 또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너무 바쁘고 피곤한 날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시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고 주무실 시간도 많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시간만 허락이 되면 특별히 이른 새벽에 늦은 저녁에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있으셨고요. 바쁘지만
기도의 장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습관을 가져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걸 잘 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에 나온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가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 시간 정할 필요 있습니까? 장소 필요 있습니까? 뭐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왜 정말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그 시간을 쪼개서 시간만 나면 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나?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분들은 이 기도 이 말씀 구절을만 가지고 왜 꼭 우리가 뭐 교회 나가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의 행동의 방식을 결정하는 어떤 교리를 정하기 위해서는 단 한 구절만 끌어와 가지고 교리를 정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간을 정해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안 되고 또 눈에 보이도록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나 기도한다 보이도록 큰 소리로 자랑하듯이 또 뭔가 자기가 만들어낸 경건 또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이것을 잘 먼저 생각해 봐야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였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는 또 다른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또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놓고 거기서 어떠한 교리나 생활에 대한 그런 생활에 대한 그런 패턴을 끌어내서 그것을 교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하시고 주님 앞에 적어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시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 한시도 우리에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1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기도 시간 또 정말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전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가끔 중언부언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했다가 또 좀 지났다가 다시 또 그 얘기 했다가 다시 얘기하고 또 거기 또 첨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짜증 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잠깐 보세요. 여기 읽고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의 양과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채워야 되고 노력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중언했던 말 또 하고 또 거기 첨부해서 말하고 말을 많이 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번 절하는 것보다 100번 절하는 게 낫고 100번 절하는 것보다 1000번 절하는 게 낫고 1000번 절하는 것보다 3000배 하면서 기도하는 게 낫고 기도 시간도 웬만해서는 뭐 10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게 낫고 1시간보다 10시간, 10시간보다 100시간, 100시간보다 1000시간을 채워 기도하면 그 시간과 노력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뭐 1000번 절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3000번 하면 더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말을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또 거기도 부언해서 해야지 기도 시간도 늘어나고 양도 늘어나고 뭔가 내 노력과 내 간절함이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또 시간도 웬만하면 뭐 1시간,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 뭐 계속해서 뭐 많이 늘어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자녀들을 뭐 자녀들을 자녀들이 있으시고 또 키우셨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뭔가 자기의 필요한 것 또 중요한 것을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얘는 내가 자기 아빠라는 것을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와가지고 그 앞에 와서 한 번 절하는 것보다 10번 절하는 거 그리고 100번 절하는 것보다 1000번 절하고 한 3000번은 해야지 들어준다고 이 아빠는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든지 자식이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채우면서 하면 아빠가 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절대로 자녀들에게 인색하시거나 그냥 엄하기만 한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당신은 엄하고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이 돈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 여겼던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갖다가 묻어두었죠.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채우고 그래서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고 또 그래서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냥 단순히 단 한마디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빠, 이거 나 필요해요. 이 한마디면 끝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기도하는 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웬만하면 주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노력과 나의 태도와 간절함 때문에 3,000번 절하면 그 앞에 놓여진 부처의 눈이 살짝 떠지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금요일 날도 같이 여러분과 기도에 대해서 나눴지만 아버지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 시간을 줄이고 뭐 1초만 딱 앉아 있다가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중언부언하고 우리 시간과 노력을 채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와의 그 사랑이 참 중요하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는 그 시간을 늘리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시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이것이 뭐 종교가 되고 이것이 율법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시거나 엄한 분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주지 않으시려고 뒤에 꽁꽁 감춰 놓으셨다가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혀서 그것을 뺏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절대로 그런 길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좋은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할 것들이 더 많았는데요. 일단은 잘라가지고 시간을 좀 적당히 줄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째 기도의 자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생각은 이 땅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또 생각은 이 기도하는 이 성전에 있고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각은 그 골방 안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뭐 산책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걸으면서 같이 교제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은 또 여러분의 생각은 그 산책하는 길에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영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셨죠.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육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육적으로는 여러분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이 영으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적인 충격.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은 이 성전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영으로는 하늘 보좌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전환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앉아 있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게 우리의 자리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저도 옛날에는 이 원리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뭐 내 기도를 듣고 있긴 하지만 뭔가 영적으로 좀 굉장히 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동네 아저씨한테 부탁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같은 동네긴 하지만 잘 모르는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뭐 때문이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지금 저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동네 아저씨한테 부탁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 앞에서 친밀한 그 사랑의 속삭임을 통하여 교제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기도의 은혜와 특권들을 우리 기도의 그 자리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고 마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늘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자기를 영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더 그렇죠. 그죠?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또 우리에게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저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앉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사람일수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께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당연히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특별히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방인들의 기도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영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마치고 또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